다음 시간에도 계속 할 테니까 기억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이제 이삭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삭은 신앙의 보수자라, 신앙을 이렇게 이어가는 사람임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원래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웃음이라고 하는 데서 유래가 된 이름입니다. 이삭은 정결한 신앙자, 그래서 창세기 26장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이삭은 아들을 얻지 못하여 애를 태우면서도 처벌받지 않고 가정을 정결케 하였던 사람이죠. 이로써 가정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고 또 신앙의 갑절로 쌍둥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요. 그 늦게 두 자녀를 동시에 이게 얻게 됐죠. 그래서 정결한 신앙, 가정을 지켰던 신앙자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전성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죠.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서 이삭의 순종, 그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이나 또 이것을 본받아서 이삭도 순종적인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이어서 계속 같은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냈고 순종했던 그런 이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서 전승적 신앙의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물된 신앙이죠. 12세 또는 20세 사이에 하나님께 제물이 됐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만년의 제물이 되었지만 이삭은 초년의 제물이 되어서 풍파 없는 복된 생애를 가졌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만년이 되었을 때에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자신을 바치는 것보다도 더 힘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브라함 자신이 제물이 된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만년에 제물이 됐어요. 그러나 이삭은 초년에 제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물된 사람이니까 그에게 무슨 풍파가 있게 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 풍파가 없는 그런 편안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 되심을 나타낸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됐고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예배의 완성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다른 게 필요 없잖아요. 완성을 이루셨으니까. 그래서 이삭이 초년에 죽은 자가 됐어요. 완전히 죽은 자. 그러니까 죽은 자이고 뭐 다른 거 필요 있어요? 없죠. 그래서 그의 생애는 풍파가 없는 그런 편안한 삶을 살았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실패한 사건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랄까지 내려가게 되죠. 그런데 그랄에서 더 이상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니 근데 그랄에서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셨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거기 머물러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거짓말하는 아내 문제 때문에 아내 뺏길 뻔했죠. 이런 일을 행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 머물렀던 이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늦게나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이상 애굽으로 내려가질 않았죠. 그리고 그날에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셔서 100배의 축복을 얻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랄 사람 우물을 파도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근데 이삭은요 우물을 파기만 했다면 물이 나와요. 정말 이삭은 가는 데마다 복을 받은 복덩어리였어요. 예, 복 받는 사람이었다. 자, 두 번째 실패는 가장 큰 실패인데 이것은 자녀의 축복 문제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렇게 축복하면 되는 건데 이 별미 만들어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별미를 만들어라. 그래서 정을 앞세우고 별미 만들어 먹으려고 하다가 가정이 파탄되고 말았어요. 자녀들이 흩어졌고 미움이 쌓이게 되고 원수지게 만들어진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두 자식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되죠. 야곱은 저 외삼촌 라반을 집으로 도망갔고 에서는 아버지가 싫다고 또 나가버리고 예, 이런 결과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만년이 좀 쓸쓸하게 보내죠. 야곱에게 축복한 것을 안 후에 이삭은 두려워 떨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 고집하던 자신을 이렇게 꺾으시는 하나님의 의지대로 되는 것을 보고 그는 두려워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큰 자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 축복을 바꾼 거거든요. 바꿔서 그래서 큰아들한테 별미 받아먹고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작은 아들한테 축복을 해줬거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다 이루시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이삭은 굉장한 놀라운 두려움을 얻게 되죠. 예, 정말 그래요. 내가 아무리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아멘밖에 없지 내가 내 뜻대로 걸어가다가는 결국은 내 뜻은 사라지고 하나님 것만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리브가에 대해서 27장에 리브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리브가는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야곱은 자격이 없어요. 야곱은 자격이 없고 그런데 리브가는요 그런 야곱에게 복을 받도록 만들어주죠. 그러면 뭐라고 해요? 야곱에게 저주는 내가 받겠다. 저주는 내가 받고 축복은 내가 받아라. 그리고는 염소 가족을 뒤집어 씌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네 저주는 내가 받게. 네가 죽을 거 내가 죽어주마. 그리고 너는 잘 살아. 영생하도록 살아. 그랬으니까 이 리브가의 모습은 예수님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에서의 잘못은 장자의 명물을 판 것도 있지만 그렇죠? 장자 명물 판 것이 잘못했죠. 그가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정욕대로 해쪽 속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에게 여러 가지 잘못이 있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부모의 뜻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해쪽 속에 가서 아내로 여자를 맞이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야곱은 부모의 뜻을 따라서 하란으로 가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하란으로 가서 아내를 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실 속에서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선악과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건 옳다 그러면 옳은 건데 하나님이 이건 먹지 말라면 그냥 아멘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기 내가 먹을까 말까 이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옳으냐 이게 그러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놓고 내가 판단하고 앉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축복도 아멘, 저주도 아멘이거든요. 무조건 아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것을 갖다 놓고 내가 이거 할까 말까 이게 죄예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판단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라고 하는 거지 무조건.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할까 말까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것 자체가 죄다. 그래서 야곱은 무조건 하라로 가는 거 이해하고 하라로 갔고 에서는 지가 마음대로 부모의 뜻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취했어요. 그래서 에서의 잘못이 장자의 명분 판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 모두가 다 그가 축복받을 만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됐죠. 자, 축복의 예승자 야곱
에서가 장자임에도 야곱은 축복을 이어받는 복을 받아요. 사실은 야곱은 복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태생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복을 받았어요. 왜 복을 받느냐?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야곱은 그냥 집에서 집에 주로 중 안에 있었죠. 중 안에 있었는데 그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더불어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아니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죠. 할아버지 말 밑에서 이 얘기를 이게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그렇잖아요. 할아버지들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자꾸. 예. 근데 에서는 이거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야곱은 이것을 자꾸 들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축복을 받으려면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내가 장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다가 기회가 딱 왔어요. 그렇죠?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되잖아요. 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런 축복이 장자를 통하여 흐른다는 것을 알고 장자의 기회를 보고 있다가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사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또 순종했어요. 그러나 에서는 자신이 사냥하고 자신이 별미를 만들었고 그래서 아버지께 갖다 줬죠. 구원은요 나의 노력이나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잖아요. 에서는 자기가 양 잡아 사냥하고 그거 가지고 별미 만들어 그거 가지고 아버지께 갖다 드렸는데 야곱은 그게 아니에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가서 양떼 잡아보면 잡아왔어요. 그 엄마가 별미 다 만들어줬어. 그리고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다 모두가 내가 한 게 아니라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냥 자다가도 그냥 떡덩어리가 와요. 축복이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다.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 앞에 갈 때 엄마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에서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가요. 자신의 이름으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 이름을 가지고는 복을 받을 길이 없어. 왜? 난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가냐? 온 우주의 장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 죽은 자가 됐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산 자가 됐어요. 자, 리브가는 교회이고 목회자의 형상입니다. 에서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야곱은 말씀에 의지해서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의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하여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별하고 거기 잘못 서 있으면 우리 자신을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야곱은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보혈을 뒤집어 썼기 때문에 그는 구원자가 되고 복받은 자가 됐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야곱에 대해서 얘기입니다. 야곱은 이제 신앙의 계승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잖아요. 선택한 아브라함이 장자가 이제 이삭밖에 이삭이고 이스마엘이 장자였지만 이스마엘은 하갈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은 사례를 통해서 난 약속의 자녀. 그래서 이삭이 장자가 됩니다. 자, 이삭이 장자가 돼서 그 다음에 어디로 그 장자가 흘러가냐면 에서에게로 가야 할 장자가 야곱에게로 흘러가게 되죠.
신앙에 이어가는 것이 참 이게 중요한데 누구한테 이어가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한테 가고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에게로 가느냐, 이거를 우리는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야곱은 이제 그래서 그 야곱에게로 장자의 명분이 넘어가는데, 자, 야곱을 보겠어요. 야곱은 첫째로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 장자의 명분, 태어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사실은 뭐 자라면서 자기가 뭐 그 약속을 생각하겠어요? 아버지가 얘기하는 줄 모르는 거지.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장자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고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원했고 에서는 장자이면서도 소홀히 여겨요. 장자의 복을 들은 야곱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야곱은 장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장자에게 축복이 간다는 걸 알고 내가 장자가 되더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장자가 되지? 밤낮 이게 머릿속에 그 생각이 가득 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기 그림처럼 장자인 에서가 사냥을 하고 들어와서 배가 많이 고팠는데 야곱이가 팥죽을 끓이고 있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팔으라 그러니까요. 그가 지금 무슨 소리 있냐고. 그래서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던져버린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에서는 가나안 여인을 맞았고 그래서 이삭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삭이 자신의 아내가 친족 중에서 말씀으로 신앙을 이어갈 수 있었으나 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가나안 우상의 종교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에서는 이삭은 에서가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했어요, 이삭은. 그랬는데 그것을 가지고 에서가 들어왔잖아요, 이방 신상을. 그래서 이삭은 아들을 정결하게 키우기 위해서 리브가를 자기 고향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데려오게 만들잖아요. 이러한 역사에 야곱이가 동참하게 됐어요. 자, 야곱은 하나님의 복에 대한 집요한 집념을 소유한 사람이었고요. 근데 이런 생각을 왜 갖게 됐어요? 집안에 있으면서 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 듣고 또 듣고 자꾸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쌓이다 보면 그것이 뭐예요?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리를 잡아서 이거 쫙 풍성해지면 그 말씀이 싹이 나게 돼 있어요. 싹이 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서 나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이 싹이 나기 시작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이 내 안에 쌓이기만 하고 내 행동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자꾸 쌓다 보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 일을 하더라고요.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행동으로 습관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보다는 현실에 집착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정말 머리가 돌대가리. 잘 깨닫지 못했더라고요. 네, 야곱은 기회만 있으면 내가 장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 주면서 다른 거 요구하지 않고 툭 던지는 말이 그 명분 팔아라 이거잖아요. 자, 두 번째 리브가의 과실을 우리가 보는데 리브가는 우리 영적인 아까 데서 얘기했고 이번에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 리브가의 과실은 남편과 아들을 속여요. 그래서 결국은 형제간에 금을 가도록 만들어졌고 이건 영원히 화합할 수 없는 원수처럼 살게 됐다. 그래서 훗날에도 보니까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은
에, 에서와 야곱. 음, 에서와 야곱이, 에돔은 에서의 자손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계속 괴롭히잖아요.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요. 이렇게 되죠. 이 일은 리브가가 더 지혜롭게 해서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남편을 설득을 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속여요. 남편도 속이고 아들도 속이고 그래서 결국은 형제간에 금이 가게 되고 영혼이 화합하지 못한 채 원수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를 만들어 놨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다려야 했어야겠죠. 계속 기다리는 거지 안 주면 안 주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계속 기다리는 믿음을 갖는다면 좀 더 새로워지지 않았을까, 다른 방향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연단 시대로 돌아가는데 약 20년 동안 연단을 받습니다. 자, 28절장부터 31절까지.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야곱은. 이 축복을 받은 야곱은 결국은 에서로 인해서 떠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떠날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결국 뭐예요? 떠나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면 내가 모든 것을 떠나게 돼요. 떠나게 돼요. 그리고 새로운 길,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새로운 길을 향하여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갈 때에 저 안 가던 길을 가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수호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길을 잘 닦고 가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야곱은 어떻든 간에 집을 떠나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졌고요.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일을 맡기거나 쓰시려고 하시면 집부터 떠나게 만들어요. 집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 자리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지고 그걸 훈련하고 연단시켜줘요. 그래서 야곱도 집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외삼촌의 집에 가서 어때요? 20년 동안 외삼촌의 밑에서 구박을 받아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연단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런 숫꽃 땅으로 가가지고 그 숫꽃 땅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돌아올 때에. 근데 자기가 약속하기를 베델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게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만 베델에서 벽에를 베고 잠을 잤잖아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여기 돌아보겠습니다. 지가 약속해놓고는 하나님께로 안 가고 숫꽃 땅으로 가버리고 말했잖아요. 예. 자, 이러한 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베델에서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집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근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오고 또 힘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실망하지 말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벌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서 그 길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실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떠나야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능력을 더욱더 강렬하게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망가다가 베델의 경험을 했죠. 그래서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타고 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이렇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죠.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복잡하고 그저 이것저것 생각하는 데서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는 것은 광야예요. 그 아무도 없는 외로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광야 속에 들어와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위험 속에서 광야 속에 내가 갇혀 있을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죠. 이런 간증, 이러한 체험이 우리에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20년간 외손주 나반의 집에서 삶은 남편, 아버지, 목자, 또 심한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왜 어렵게 만들어 주시는가 하는 걸 깨닫고 이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면 그 문제 뭐 어떻게 하다가 생겨진 거가 있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내가 잘못해서 그렇고 내가 이런 누가 잘못해서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가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런 환난과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을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잘못된 걸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이런 시련을 허락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참 심한 노동과 그리고 외삼촌이 자꾸 속여서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 보니 고달픈 삶을 살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도망을 치게 되는 사람들 또 없지 않아 있어요. 예, 이 참 어려운 문제를 참 이거 잘 견뎌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참지 못하고 도망을 쳐버리면 안 되죠. 예, 근데 예, 참 이런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역사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고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내가 이 문제 해결하려고 보다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고 내가 잘못된 게 뭐가 있는가 내가 막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걸 점검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갖다 놨다가도 원수와 더불어 이렇게 이웃과 더불어 원수 맺은 일이 있다면 집을 그대로 놔두고 달려가가지고 그 친구 만나서 화해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예, 이제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만나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야곱은 아내를 선택함에 있어서 미모만 보고 선택을 해서 실수를 연발했다. 라헬에게 자식을 늦게 주신 것은 트라빔을 가진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야곱은 처음에 처음부터 라헬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미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미모가 있으니까 남자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이쁜 여자 따라다니고 이런 사람 따라다니는데 야곱도 역시 그랬어요. 그래서 라헬을 먼저 사랑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누가 들어왔어요? 레아가 들어왔잖아요. 자기 언니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렇게 실수를 계속 해 나가니까 그 집안에
라헬 하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레아가 또 들어왔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가정에 와서 여러 가지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사실은 라헬은 어떤 사람이냐면 드라빔을 훔친 사람이잖아요. 드라빔 가지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라헬에게 하나님 자식을 안 주시지 않고 기다리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라헬도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라헬에게서 어떤 것을 보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러니까 라헬에게 자식을 늦게 준 것은 깨닫고 뭐하라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한 자식을 낳아라. 이 하나님이 어떤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지금 계속 던져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그렇다고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이 둔해가지고 감각이 둔해서 이게 뭔지 모르는 거야 이게. 에?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다가 실컷 맞고 난 다음에 좀 깨닫고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된 것이구나 이게 좀 아는 거죠. 자, 세 번째 성숙시대 50년간 32장에서 35장에 있다는 사건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냐면 야복강 사건입니다. 야복강. 자기는 이 야복강 이제 바다나한테 나오면서 야복강가에 서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자기가 잘못했던 거 회개했어야 했는데 회개도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유도 힘도 없었어요. 근데 야복강가에서 야복강을 부딪히고 보니까 아이고 도저히 뭐 사람이 뭐 살만한 것도 아니고 뭐 형편없는 곳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과 또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건너가면 뭐 에서가 온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앞 바로 섰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할 건데 그게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여러 번 했어요.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야복강까지 왔어요. 형에서 온다는 소식을 더 이상 건너갈 수가 없는 게 건너갔다가는 뭐 도망도 못 가고 이것을 뭐 항복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다 깨어지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게 바로 거기서 씨름을 하죠. 밤새도록 씨름해. 그래서 터져가면서 그냥 환도가 떨어지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야곱을 봅니다. 이만큼 이제 성숙하는 게 잘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세금으로 갔어요. 베들로 가서 하나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하고 그 기도해야 되는데 베들로 안 가고 숫곳으로 갔어요. 이 숫곳이라고 하는 이름은 짐승의 우리라는 뜻이에요. 이 짐승이 우리에게 가가지고 있는 그곳에 세겜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엘렐로헤 이스라엘,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그 제단 이름을 얻어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자, 이 하나님 베델에 가서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뭐 괜찮겠죠. 근데 이게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세겜 땅에 하나님 가지 못하게 한 그 땅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숫곳 땅에 가가지고 제단 쌓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엘렐로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이야. 이 말을 듣기 굉장히 좋은 말 같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언제 숫곳 가라고 그랬어요? 순종하지도 않고 지가 멋대로 해놓고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뿐 아니라 어때요?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민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셔요. 예, 그런데 여기다 엘렐로이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 지단을 쌓고 큰 시험을 만나게 되죠. 이 신앙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향하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장자권에 대해서 맏아들 루벤은 이 야곱에게 이제 12아들을 낳잖아요. 12아들을 낳는데 그럼 장자가 당연히 맏아들인 르벤에게 가야 되는데 르벤에게 장자권이 안 갔어요. 왜 안 가느냐? 이 르벤은 아버지의 첩 비라와 간통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자, 이것 때문에 자식이 아버지의 하체를 범한 자가 돼서 이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장자권을 뺏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래저래 르벤은 참, 이 문제로 인해서 이 간통 사건 때문에 르벤은 장자에게서 떨어지고 말죠. 자, 둘째와 셋째가 바로 뭐였어요? 레위지파. 이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 세겜 사람들을 속였어요. 속여가지고 할례를 받으라. 그래놓고 그냥 서로 고통하고 있을 때 쳐들어가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살인자가 됐어요. 근데 그것도 뭘 가지고 하나님의 성례를 행하는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사람을 속여가지고 다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그게 좋겠냐 이거죠. 예? 그 세겜에서 실패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장자권에 대해서 맏아들 루벤은 하나님의 척비로 간통을 했고 세겜에서 사회적 사건이 일어났고 그래서 넷째는 가나안 여인 수아의 딸을 취해서 영적인 장자가 됐다. 영적인 장자가 유다예요. 왜냐면 유다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며느리와의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 한 가지 순종한 게 있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게 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 장자권을 흘러서 어디로 갔냐? 요셉에게 장자권이 주어져요. 요셉에게. 그 다음에 요셉의 장자권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있는데 이 당시에 에브라임이 요셉에게, 그러니까 그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돌아갔죠. 형제들은 전부 다 끝나고 그 요셉에게로 장자권이 넘어갔고 그 장자권이 둘째 에브라임에게로 이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 야곱은 야복강에서 이렇게 심줄이 끊어지듯 이렇게 싸웠었던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내가 완전히 부셔져야 이스라엘이 돼요. 그래서 힘줄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여기서 또 만나게 되죠. 자, 이스라엘은 창세기 32장 28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이긴 자가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는 세겜 땅에 와가지고 디나의 강간 사건 그리고 세겜 사람들을 성구를 통해 성스러운 예식 이걸 가지고 할례라고 하는 것을 대고서
그 주민들을 받게 만들어. 그러면 그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오히려 다 죽여버리고 말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죽음의 그 도구로 사용해 버리고 말았어요. 참 그것이 안타까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숫곳을 떠나서 다시 정처 없이 떠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돌아갈 때 그 어디로 갔냐 목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목표 어디에 베델이에요. 베델 아무것도 없는 빈둥상이 그런 것이 베델인데 그것이 그것을 향하여 가게 돼요. 베델을 향하여 가게 돼요. 모든 것을 다 땅에 묻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 땅에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가요? 다 묻어버려야 돼. 다 회개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돼.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나 주셔서 뭐라고 했어요? 복을 주시고 이제부터 너를 이스라엘이라 승자라 이름을 부르고 이 얘기는 야복강에서 이미 이스라엘 이름을 받았는데 그냥 야곱이라고 계속 부르셨어요. 근데 이제부터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과 땅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야곱은 완전히 깨져버리고 말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깨뜨려버리고 그 야곱은 나이가 들어가면 신앙이 연적할수록 성숙되어져 갑니다. 이런 과정이 뭐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뿌려놓았던 씨앗들을 거둬들이고 있는 거예요. 다. 그리고는 새로운 것을 심고 만년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도록 할 때까지 계속해서 자기가 한 그것을 자녀들을 통해서 주변을 통해서 알게만 깨닫도록 만들어 주셔요. 그걸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훈련하고 연단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들을 뺏어가요. 자꾸 뺏어가요. 그러면 자기가 이것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내가 잘못된 게 있었구나.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제일 먼저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잖아요. 베냐민을 낳다가 그잖아요. 그런가 하면 장자가 비라와의 통관 사건으로 이게 얼마나 창피하고 마음 아픈 일이에요. 이 아들이 이러한 문제, 그러니까 르벤의 영광 뺏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또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에 요셉도 죽었다는 거라. 이거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흉년을 만났어. 그러더니 공식 사러 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보니까 9명밖에 안 왔어요. 시몬을 갖다 두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걸, 애착가졌던 걸 하나님이 하나씩 뺏어가더라고. 이렇게 다 뺏어가. 왜 뺏어가요? 깨달으라고. 자꾸 깨달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걸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인데 오늘 우리도 이렇게 똑같은 일을 당하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장님처럼 이렇게 가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해봅니다. 예, 이제 야곱은 그 인생길 가운데 자기가 뿌려준 씨앗을 하나하나 걷어가요. 그러니까 한번 뿌린 거는 내가 뿌린 거는 다 걷어야 돼요. 전부 다. 걷으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지금 심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걷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심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또 나의 앞에서 또 거두게 되겠죠. 이게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지금 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선한 것을 심으면 나중에 선한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게 될 거예요.
그 야곱은 바로 그렇게 초년에 심은 것을 중년에 거두고 중년에 심은 것을 만년에 거두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알 수가 있어요. 자, 회복과 복. 자, 그래서 중년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초년에는 자기 의지, 자기 이거 가지고 밟으면 내가 복 받아야지, 내가 장래가 돼야지, 그러면서 별산방법 가리면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하나님 하나씩 또 뺏어가니까 어때요? 아이고, 이제는 안 되겠다. 야복강에서 완전히 죽고 난 다음에 그때는 이제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갔더니 이거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죠. 그리고 바로에게까지 또 축복이, 그 당시 바로라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그 왕을 가져와서 축복을 해줘요. 대단하잖아요. 사실은 야곱이가 바로한테 가서 우리 아들 좀 잘 좀 보살펴주고 내가 여기 왔는데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바로를 축복하고 나와요. 축복한 것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처음 신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축복하는 자가 됐다. 그리고 비록 애굽에서의 삶이지만 생활에 안정을 얻어가지고 걱정 없잖아요. 자식들 다 이런 자녀를 다 만났지. 풍성하지 먹을 건 다 있죠. 아들이 좋은 자리에 있으니까 지위도 인정받았지. 타국에도 보호받았지. 그리고는 사랑하는 아들 품에서 모든 자식들 12지파 자녀들에게 다 축복해주고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부모의 묘실에 가서 장사가 되는 묻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중년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했던 이 야곱이는 만년에 가서 자기가 심었던 것을 다 거둬들여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참 만년에 쓸쓸했어요. 그래서 아들들 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둘이 서로 떨어져서 아웅다웅하고 살고 있으니까 부모님은 리브하고 이삭 두 사람만 만년을 이렇게 쓸쓸하게 살고 있잖아요. 예. 이삭은 초년에 좋은 걸 심었어요. 근데 중년에 좋은 거 거뒀어요. 근데 중년에 이 좋은 것을 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리브가 또 이삭도 마찬가지로 그러더니 만년이 쓸쓸했어요. 근데 야곱은 초년에 나쁜 것을 심었어요. 근데 중년에 그거 다 거두고 중년에 좋은 것을 심었더니 만년이 복되었다. 그래서 사람은 초년보다는 만년이 잘 되는 게 복이고 우리 생애 속에서도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 전생이 있는 것보다는 후생이 있는 게 좋습니다. 다음 생이 어떤 사람은 성경에 보면 전생에서는 이 다윗 보세요. 전생은 굉장히 힘들고 복잡하게 살아요. 근데 후생에 복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들 가보면 전생은 왕이 돼도 좋잖아요. 그런데 엉망진창이 후생이 나빠지는 사람 많아요. 우리 젊었을 때의 고생은 사서라도 하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 전생에 힘들고 어려워도 잘 신고 보면 후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에는 요셉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신앙의 완성자의 형상을 나타냈죠. 그래서 조상들 중에 요셉에 와서 모든 것이 완성을 이루게 되죠. 요셉은 영적 지혜 있는 사람이어서 내세를 보고 그리고 현세를 참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 요셉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있는데 요 말 그대로 배의 축복을 받게 되죠. 자, 천년의 생을 보겠습니다. 첫째, 37장부터 40장 사이에 나오는 요셉을 보니까 꿈을 가진 어린이였다. 꿈을 가졌어요. 요셉은 사실은 어머니를 일찍 잃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살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애굽의 종이 되는, 그러다가 종이 됐다가 어떻게 발탁이 돼갖고 가정 총무가 돼서 좀 살만하니까 다시 감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 참 어렸을 때부터 요셉의 삶을 보면 참 아픈 그런 기억들이 많아요. 아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를 그랬죠. 예. 그래도 자기 부모님은 나이가 많죠. 형들은 또 그냥 계속 형한테 미움받죠. 물론 뭐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한테 미움받고 분반받는 사람이었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고생하다가 보디바에게 인정받아가지고 그래도 가정 총무가 돼서 이제 좀 살만하다 그랬더니 감옥에 또 이렇게 어림을 많았죠. 그 다음에 영적 지혜로 미움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영적 지혜로다가 그래서 꿈을 꿨잖아요. 영적인 거잖아요. 이거 얘기했다고 미움받아요.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을 했다. 그는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종사를 했지만 사람 보는 게 아니라 그것도 충성하게 일해서 그 주인의 눈에 볼 때 야, 저놈 정말 쓸만하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사람을 보고 충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노예 생활 속에서도 노예답지 않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고요. 성결을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보디바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성결한 사람, 그리고 옥에 갇혔어도 속이 막 그냥 기가 막히게 이거 억울해 죽겠네, 그냥 분통 터져 죽겠네, 이런 게 아니라 그거 다 잊어버리고 옥에서도 열심히 그냥 변함없이 자기의 충성한 것을 할 때에 그 옥졸에게 또 이렇게 인정받잖아요. 참 변함없는 그런 영적인 사람 봅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형들에게 이렇게 만났을 때도 원수는 애남의 달에서 만난다, 잘 만났다. 그러면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 없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형제들을 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죠. 41장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래서 세상을 구하고 관영에서 형제들 다 용서하고 그 자녀들 다 품어주고 그들을 다 도와줘가면서 이렇게 있던 관영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님을 끝까지 모셨은 효도의 사람이었다. 참 야곱이도 요셉을 보고 싶어서 했지만 요셉도 아버지에 대해서 극진한 효성을 다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자기 엄마도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뭐 아버지한테 그렇게 못 살 수도 있는데 까지 사랑했던 효도의 사람. 그리고 자기가 죽어서도 내가 영원히 돌아갈 본향, 그것은 이 땅이 아니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형제들에게 자기 자신의 해골을 제발 가지고 가나안 땅에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런 그 번영의 시대 속에서도 그는 교만하거나 나태해지거나 하나님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부유해지고 그러면 이 신앙이 떨어지는데 요셉에겐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요셉 때문에 애굽이 번성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죠. 자, 꿈의 해몽을 갖고 이 7년간 풍년과 7년간 흉년을 맞았을 때에 애굽을 구한, 그래서 애굽을 큰 나라로 만드는 역할을 한 사람이 또 이 요셉이었습니다. 이때의 백성들에게 7년 동안 흉년 동안에 모든 토지를 전부 다 국가의 것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다시 새로운 큰 나라를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다 연합시켜가지고 애굽을 큰 나라로 만든,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고 7년 환란 속에도 견뎌갈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 될 수가 있었던 것도 바로 요셉의 이런 지혜였다. 자, 그 다음에 두 아들을 낳게 되죠. 두 아들 낳아요. 그래서 장남은 므낫세. 그래서 이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난을 생각하고 아들을 낳고 너무 기쁘니까 내가 모든 것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렸어. 그리고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오늘 우리의 아픈 것, 속상했던 거 이거 다 잊어버려야 돼요. 다 주님 앞에 전부 다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세요. 나 그거 옛날 거 생각하면 이가 갈려 그냥 속이 그냥 부글부글 끓어. 이러지 말고 몽땅 갖다 십자가에 다 무덤에 장사 지내버리세요. 다 잊어버려야 돼요. 왜 사람이 치매 걸리는지 아세요? 치매를 걸리면 과거가 없잖아요. 과거에 안 잡혀. 다 잊어버렸으니까. 현재만 있으면 좋은 거야. 행복한 거야, 그 사람은. 우리가 치매 걸려서 뭐 하여튼 그렇지만 그 당사자는 그게 사는 길이에요. 행복한 거야. 뭐 걱정이 있어, 근심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간 거 붙잡고 매달려가지고 그때 그놈 막 이러면서 쓴 게 아니라 다 잊어버리세요. 하나님 이거 다 치워주세요.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이 요셉은 그 많은 어려움과 형님들의 모든 문제들을 므낫세를 다 가슴에 안고 야 내가 행복하다 이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 여기까지 이끌었으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았어요. 두 번째 에브라임을 낳았죠. 그래서 에브라임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막 그냥 채워주시는구나. 내 속, 내 안에 이 허전한 마음을 에브라임을 모습을 보고 네가 나의 마음을 채워주는구나. 예, 문화성에서 잊어버린다는 뜻이고 에브라임은 채워준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허전했던 마음, 빈 마음을 에브라임을 통해서 채워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봤어요. 에브라임이 없었다면 요셉은 그 애굽의 그 큰 역사를 다 가지고 있었어도 마음이 허전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아들 하나 때문에 그 당시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니까 자녀가 많으면 행복했을 건데 요셉은 자녀를 많이 못 얻었어요. 므낫세, 에브라임 둘을 얻었는데 이 요셉이가 에브라임을 얻고 마음에 흡족해졌음을 보고 그 상처, 그 아픔을 치유받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었음을 깨닫고 모든 아픔을 잊고 원한을 버리고 우뚝 서가는 이 요셉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치유가 되지 못한 사람이 창성해지고 잘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은 원수 같겠다고 그러겠죠. 자, 만년을 보면 부친의 유언을 따라서 그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와서 장례식을 치르고 장례 끝나고 나니까 형제들이 와서 다시 그냥 빌죠. 아이고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우리 죽었다. 우리도 그 사랑 형제를 조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자신의 해골을 그 땅에 두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애굽에서 죽었지만 그는 임시 매장이 되었고 언젠가는 고향 자기 부모의 곁으로 간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됐는데 그렇게 한 것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있고 그 유언은 자신을 위하기보다는 자손들을 위해서 아무리 풍요한 땅이지만 이 땅은 장망성이다. 너희들은 여기서 살 사람이 아니야. 저 고향 땅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야 돼. 이런 소망을 자녀들에게 심어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땅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그런 꿈을 갖게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은 장망성이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싸한들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 저 하늘나라, 우리 주님의 나라, 우리 아버지 집이 내가 가야 할 소망의 나라다. 이 세상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그것이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하고 오직 주님께서 언제 부르시더라도 나는 주님께 가겠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 삼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마음의 자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 이게 요셉이 바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이런 큰 시련을 계속 주셔서 뭐 총리가 만드는 건 좋지만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시련이 올 때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줍니까? 하나님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이러지 말고 요셉에게 왜 이런 시련을 줬을까? 근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시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보세요. 만일에 요셉을 형이 안 팔았으면 요셉은 뭐 했겠어요? 그냥 아버지 밑에서 어리광 노릇이나 하고 살지. 예, 형님들이 뭐라고 했든 간에. 그 기껏 했으면 양치기. 이제 형님들 목자가 됐을 거예요. 그럼 이름도 없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뽑아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인간이 볼 때는 왜 그랬습니까? 그러겠지. 그래서 어디로 가요? 저 제일 바닥 노예 생활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발버둥 치고 난리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하게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의 사회는 노예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인도해 갈 수 있기 때문에 노예 생활을 통해 노예의 아픔, 노예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걸 다 습득해서 배우게 만들고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던 그를 데려다가 이제는 가정 총무를 통해서 공부하게 하고 배우게 하고 알게 해서 그래서 그 일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더니 이번에 또 감방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번 정치를 알게 하잖아요. 정치. 그 속에는 온갖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세상 얘기 다 했을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거, 궁중에서 일어났던 모든 그 알력과 다툼의 문제, 그런 것들을 다 듣고 배움으로써 그가 완숙되어졌을 때에 그 속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그 자리도 뽑아서 총리 자리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련은 나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과정, 하나님께서 어떤 교육시키는 순간이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우리가 충성스럽게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수업하라고 한 거니까 그 수업을 열심히 참석해서 듣다 보면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옮겨주고 거기서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때가 돼서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싹 들어서 총리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셔. 할렐루야. 네, 우리는 또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형을 살필 수 있잖아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범죄함이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요셉을 봅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과 깨달음, 그리고 야곱의 철저한 깨어짐, 요셉의 성결, 이것이 바로 성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는 족장들의 이야기로 끝을 맺게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모두 죽었다. 이렇게 끝을 맺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죄의 싹이 죽음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책이고, 그래서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벅찬 창세기는 하나님의 벅찬 창조가 시작이 됐지만 그 벅찬 창조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인간의 범죄를 보게 됩니다. 그 대가로 찾아온 죽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의 끝입니다. 인생은 죽는다. 이것이 죄의 값이다. 하나님이 치우신 모든 것들을 파괴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자들에게 찾아온 것은 결국 죽음밖에 없다. 이거를 선언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그러면서 창세기의 끝을 맺게 됩니다.